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9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어제 떡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성소의 그 북쪽으로 떡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떡상 위에 그 진설병, 네, 두 줄씩 해서 6줄, 6줄 해서 12지파 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인데, 그 12떡을 12개로 이렇게 이제 상에 올린 것은 12지파를 말씀하면서 생명의 떡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먼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식양과 치수와 이런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에 말씀을 하셨죠. 성막. 이 성막은 하늘나라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 이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 곳은 영원한 불못이죠. 죄값으로.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번제단 보이시죠? 번제단에서 양이 이스라엘 백성 죄 대신에 각이 떠지고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피 흘리고, 그리고 각이 떠져가지고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지고, 이 번제의 제물인 양이 누굽니까? 양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린 그 법의 피를 영접 마음에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잖아. 그죠? 그 성도들이 생명을 가진 자고 생명의 떡을 먹은 자고요. 그리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니까 성령이 들어왔잖아.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가지고 영원히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체로는 빛을 낼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름이잖아요. 기름. 그 일곱 등대, 일곱 촛대에 그 빛은 예수님인데,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나가. 예.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죠. 그 세상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 여러분들 하늘에서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시나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는 그러니까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를 말씀하면서 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졌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날 천국 간다. 이 복음을 전하죠. 그것이 이제 세상에 빛이 비추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십자가의 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똑같이 의인이 돼서 선년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죠. 자,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이 성막인데요. 동문으로 들어가요. 동문으로. 여기 동에서 서으로 돼 있습니다. 이 방향이 그죠? 성막의 방향이 하얀 세마포장으로 성막이 담이 쳐져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느끼지. 죄. 이 흰 세마포장을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세마포장은 저렇게 깨끗한데 나는 더럽고 비참하구나. 내 죄를 씻어야 되겠네. 응. 그걸 깨닫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문으로 들어가죠. 그냥 안 들어가요. 내 죄를 씻을 양을 데리고 동문을 향해 들어가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아요? 양이 받죠. 그러니까 그 양에게 죄를 넘기잖아. 그죠? 이렇게 양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걸 안수라 그래. 안수. 이게 이제 이 양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게 양에게 손을 넘겼잖아. 그럼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갔어. 예. 그래가지고 죄가요. 네. 죄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죠. 양이 대신. 그래서 양이 피를 흘려가지고 이제 번제를 말씀드릴 때 양이 네 조각이 다 나가지고 이거 내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양을 죽이고 막 각을 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피 뿌리는 건 제사장이 하고요. 그래서 양을 동강동강을 내고 내장과 정갱이는 씻고 뭐 이러면서 그 피는 번제단 밑에 뿌리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 양의 몸 전체가 이 번제단에서 불살라지죠. 그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이 양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예. 예수님께서 여기 번제단에 불이 어마어마하죠. 번제단에 불 탈 때 불이 어마어마하죠. 그 불은 그리고 심판의 불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어디 간다? 영원한 불에 가서 이렇게 불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당했다? 예수님이 다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 죄값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의인 되었어요. 죄가 영원히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여기 물두멍 보이시죠? 이제 해달 가죽이 덮어진 곳이 성막이죠. 성막.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이게 이제 번제 드리는 장면이죠.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 대신 심판받아 가지고요. 내 죄를 영원히 이렇게 번제단에서 태웠습니다. 영원히 죄를 씻었어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자, 여기 이제 성소. 이게 성소. 먼저 이제 성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출애굽기 25장에서는 그 속죄소. 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요. 성막이 여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죠. 예.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가 성소고요. 뒤쪽이 지성소죠. 그래서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25장에. 지성소의 언약궤. 지성소에 이제 이곳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제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든 죄가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제사를 지금 대제사장이 대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여기서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구약은 인간 그 불완전한 인간이 하잖아. 그죠?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먼저 씻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의 권속, 그 패밀리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수염소 2마리인데요. 여호와를 제비 뽑아. 그래서 수염소를 위한,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하나는 아사살의 염소. 제비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제비 뽑혀진 그 염소에게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하죠. 손을 그 수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얹죠. 그러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어디로 넘어가요? 수염소에게. 그래서 수염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들고 이 속죄소에 들어왔죠. 이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 예, 그래서 지금 어디에 뿌렸어요? 피를? 대제사장이 이 언약궤죠. 이 채가 끼어 있는 이 언약궤 위에 뚜껑을 덮었죠. 그것을 속죄소라 그래요. 이게 붉은 피가 뿌려져 있죠. 예. 속죄소, 죄를 씻는 장소, 시운좌, the mercy seat, 시운좌. 중국어로는 뭐 시운쭈오 이러더라고요. 시운좌, the mercy seat. 영어로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또 속죄소, 죄를 씻는 장소. 그래서 중국어로는 아마 슈죄이수. 예. 예, 여기 이 속죄소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제사예요. The Great Day of Atonement. 예. 속죄소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염소나 수송아지의 피는 동물의 피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만 씻었다고. 그래서 해마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인간이니까 자기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 1년 동안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자기 죄를 먼저 씻고 대제사장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속죄제사 지금 드리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이 수송아지와 수염소 이것은 모형이요 그림자고요.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니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죄값 대신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의롭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는 실은 또 팔러 제이 퀘이철러 션더롱nhau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콤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네. 중국어로는 류진 최몽 션디 은디엔 인지두 예수더 조슈 쪼 빠이빠이디 떠이. 예.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죠, 영원히.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빠이빠이디 떠이. 예. 아주 하얗게 의롭게 죄 없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성막 모형이요 그림자하고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씻은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진 거예요? 하늘나라의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인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인이 죄인을 하니까 계속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미 깨트린 자고 율법을 어긴 자였는데, 예수님의 속죄 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완전히 우리를 빼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빼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래서 죄악의 세계에 있던 우리였는데, 죄와 허물러 죽은 마귀 사탄의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였는데,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우리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와 허물어 죽은 세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었잖아, 그죠?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의인으로. 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죠. 그래서 옮겨졌지.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자, 이제 속죄소. 이거 지성소는, 여기 지성소는 속죄소. 예, 지금 말씀드렸고요. 성소. 이렇게 이제, 출입구가 여기 있죠. 이렇게 이제, 바로 앞에, 휘장 앞에 보이는 것이 향단이죠, 분향단.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쪽이 서쪽이에요. 이제 이 출입구가 동쪽이니까 이 등대는 남쪽이죠. 그러니까 일곱 촛대.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떡상은 북쪽에 있습니다. 네.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는데,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자였는데 산자가 되었죠. 산자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무엇으로? 의인으로.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산자가 되었어요.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진설병에 12지파의 떡이 올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씀하죠. 가리키죠. 그러니까 12지파의 떡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듭난 성도들을, 그러니까 온 인류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은 거듭난 성도들 그러니까. 예. 이제 온 인류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인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피로 씻었잖아. 그죠? 어. 영원히 씻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접하는 자래야지. 그죠?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떡상. 예. 생명의 떡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기 일곱 촛대가 있죠. 일곱 촛대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1장에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잖아. 그죠? 예수님이 일곱 교회의 머리고 온 그냥 네, 일곱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떡상이 이제 휘장이죠. 여기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등대가 나오죠. 예. 일곱 촛대. 그럼 한 달란트 34kg 대략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든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영향을 받아요. 같이 받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일곱 촛대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감람나무가 일곱 촛대 좌우에 그러니까 양쪽으로 있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위에서 기름을 붓죠. 위에 대접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지 그 기름이 양쪽에 그러니까 네. 이쪽 여기 기름을 막 부어 가지고 이렇게 기름이 차면서 전체가 불이 밝아지는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스가랴 4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보면 첫 때는 두 감람 그러니까 이제 감람나무가 이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예. 감람이 기름이잖아요. 올리브 기름. 예. 그래서 이 촛대에 공급을 해 가지고 두 촛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을 말씀하죠. 두 증인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이 되면서 복음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선포가 되면서 일곱 촛대가 다 불을 밝히는 예. 그 말씀이 스가랴 4장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어때요 근데?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교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라우디게아 교회 어때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잖아. 그죠? 너희가 뭐 부자다, 부요하다,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은 너희가 벌거벗었고 눈 멀었고 가난한 자다.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장님이다. 부자다, 부요하다 하는데 너희들은 장님이다. 흰옷 입지 않았어. 그게 뭐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로 더불어 너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인제 문을 너희가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 뭐라고 말씀하셨지? 너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러니까 인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서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 가지고 마음 문을 열어라. 뭘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너희 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했어. 죄 없게 했어.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영원히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죠?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보좌에 앉혀온 자예요, 이미.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혀온 자라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가지고 보좌에 앉혀준 자라고요, 의인들은. 예, 거듭난 의인들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두 증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제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지. 그래 가지고 7 교회가 다 불이 밝혀진다는 것은 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참 이랬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시록 스가랴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세에 예,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온 인류의 3분의 1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올라온다. 계시록 7장.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떡상.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1m, 2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대략 50cm니까요. 넓이가 50cm죠. 예, 1규빗. 높이가 여기 다리 있잖아. 예. 높이가 75cm. 1규빗 반. 그래서 떡을 이제 이렇게 진설병이라 그러죠. 떡을 쇼브레드 영어로. 그래서 6줄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예. 이 떡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제 12지파는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은 12지파를 의미하고 그래서 생명의 떡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 그 후에 이제 이렇게 금으로 잔이 올려져 있죠. 유향을 놓는다 그랬어요. 그죠? 떡 위에다가. 그래서 화제를 드린다. 유향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채가 꿰어져 있죠. 턱 곁에. 예. 여기 턱이 손바닥만한 턱이 있어요. 예, 손바닥만한 턱. 손바닥만한 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 거듭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 금으로 되어 있죠. 이 떡은 10분의 2입니다. 10분의 2 에바. 10분의 2 에바. 떡 하나마다. 4.4리터 떡 하나마다. 굉장히 크죠? 떡이 그죠? 그래서 6줄 이렇게 올리고 안식일마다 새로 만든 떡을 갖다 놓습니다. 새 진설병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려낸 떡은 제사장의 음식이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요한복음 7장에
이제 요한복음 4장은요. 잠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은 생명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생명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 예수님이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물이 있잖아요. 그것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명수를 마신 여러분들 어때요? 목마르지 않죠? 우리 안에 샘 솟는 생명수가 있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판에 흐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육회, 상쾌, 통쾌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죠?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그죠? 할렐루야.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깨끗하게 하셨네.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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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자,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 하시잖아. 22장. 값없이 생명수를 먹으라. (17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죠. 예.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복음을 믿어가지고 그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서 생명수를 먹은 자 영원히 의롭고요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영원히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영원하시죠.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생명수에 대한 말씀이고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이제 먼저 5,000명을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떡은 먹으면 배불러. 그죠? 여러분 떡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여러분이 뭐 밥을 먹으면 배부르듯이 떡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생명을 얻어.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던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살았어. 영원히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의인이 되었다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영원히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뭐 아유 내가 지금 내 모양이 뭐 요꼬라진데 뭐 내가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 아니지. 그죠?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아유 제가 어떻게 죄인이죠.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여태까지 뭘 먹고 있는 거야? 독이 든 떡을 먹고 있잖아. 독이 든 떡.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죠. 생명의 떡이 뭐예요? 복음이지 뭐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맨날 뭐 독극물을 먹고 다니면서 나는 죄인이야 여전히. 내가 어떻게 응? 의인이 돼? 말이 안 되지. 아유 죄인이라고 하는 게 겸손한 거야.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잖아. 그죠? 겸손의 표시인 줄로 알잖아. 죄인은 어디가? 죄인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라고. 그 끔찍한 결과를 알겠습니까? 그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의롭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절하니까 생명의 떡을 거절하니까 생명을 못 얻죠. 그래서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왔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그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정말로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하여 죽으셔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 그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죠. 생명의 떡을 먹었고 생명수를 마신 사람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